설교를 이제 위해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합니다.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선포적 설교, 또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뭐 교리적 설교, 또 교훈적인 설교, 또 요즘은 치유적인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새 제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적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 잔소리가 많아지면 뭐가 될까요? 군소리가 됩니다. 또 반대로 군소리가 많아지면 또 잔소리가 됩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교인들에게 설교를 잔소리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설교에 잔소리 같은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믿음이, 그리고 그 네 믿음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퀘션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뭘까? 어떤 자신감일까? 아니, 저 죄수가 말이지, 이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 난감함 속에 있는, 이 속에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국민을 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무엇입니까? 뭐 누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나?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난 뭐 왜 날 위해서 뭘 해달라고 나 얘기한 적도 없는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도전이 되고 어떤 영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에요.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복음적 사건 속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믿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 믿음이 나를 구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을 누림이 있는 그런 믿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너를 하는 이 사람의 꼴이 어떤 꼴입니까?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 요새 장님이라고 말하다가 큰일 나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말 잘못했다 큰일 나요. 벙어리라고 그랬다가 혼납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청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문둥이라고 말하면 또 큰일 나요. 한센시병. 좀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뭐 문둥이 문둥이고 장님은 장님이고 벙어리는 벙어리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예. 맹인에다가 구걸하는 사람. 거지 중에도 상거제일까요? 하거제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내게 얼마나 충만하냐 하지 않냐, 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형제를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꼴은 맹인이면서 거지였다.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 37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내게 은혜가 되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을 듣는 것의 현실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도훈 목사 집에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왜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사위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오랜만에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TV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예,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참 좋은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좋은 드라마를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면 1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25분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25분 설교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듣고 이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나오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얼마나 많이 들어야 믿음이 믿음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설교를 해도 잘하실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 또 하누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그 한 얘기 나 3번째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임마, 앞으로 30번은 더 들어야 돼. 저 얘기 또 하시네. 맹인이 눈 떴대. 그 얘기 또 하네. 적당히 설교가 끝나겠지.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감동으로 듣고 있는가? 깨달음으로 듣고 있는가? 회개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에 내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목사님, 뭐 설교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내가 알아듣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했으니 어떡하나.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가 그래요? 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또 그래요?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쳐 이르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반응이 어쩌했느냐는 것입니다. 외쳤다.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왜 큰 소리를 냈겠습니까? 자기 못 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방향인지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른 것이겠습니까? 목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진정성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내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진실해집니까? 간절해집니까? 교훈이 됩니까? 때로는 책망이 됩니까? 바르게 합니까? 의로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같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화살처럼 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힌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린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길에서 갈 때 다메섹에서 천둥소리 같은 소리 들었어요.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들었는데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한 번은 청년들하고 집회할 때는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이제 말씀 그만하세요. 왜 그러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떡합니까? 미안하다. 야, 뭐 내가 꼭 너한테 그런 건 아닌데.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간절합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열정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에서 보십시오.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뜨겁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한다고 칭찬만 있겠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반드시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야단을 치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변의 관심과 말과 사람들의 일 때문에 자기의 열정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그것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간절해져야죠. 방해가 있습니까? 더욱 간절해져야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간절해져야죠.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른 응답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간절함과 그 믿음의 열정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장대 높이뛰기, 그거 정말 멋있더라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극한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으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된 사람은 뛰어넘어요. 도움닫기를 하죠.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천천히 뛰다가 휙탁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극복합니다.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믿음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애를 받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뛰어넘어야죠.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이기자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거 극복하기 어려서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이제 함께 가자, 위드 코로나. 그래서 제가 요새 얘기하는 말 비욘드 코로나, 비욘드 코비드, 이걸 뛰어넘어야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의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왕 앞에 가는 것은 죽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약이에요. 믿음의 초월이에요.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넘고 있습니까? 이 맹인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에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예배를 장애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다 나와서 코비드 걸려가지고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인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주인,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계신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육신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확실한 고백, 이 확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옛날에 코바디스 같은 거 이런 영화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겠죠? 물고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이 모양 가지고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익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익수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어스, 솔테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익수스라는 말인데, 익수스라고 하는 게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주님을 고백했어요. 왜? 부르면 잡혀가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맞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옥에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을 당하고. 1960년에서 70년대 이때 미국에 히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히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가 받아들입니까? 그때 몇몇 분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지저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의 큰 부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저스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부르게 하자. 그래서 노래도 지저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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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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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한 히피들 가운데 수백 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서만도 300명의 히피들이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히피들이 자꾸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느꼈어요. 목사님 보고 저 사람들 계속 오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결정하세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든지 우리와 목회라든지. 저 사람들하고 계속 목회하려면 목사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히피들을, 우리 모임에 오는 히피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히피들 오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지 말라고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LA에 가면 갈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그때 히피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25,000명 이상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약해져 있어요. 예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구절을 생각만 해도 참 내 마음이 좋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0절에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주님 내 해주세요 주세요 마세요 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야, 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네 믿음이 참 훌륭한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것이겠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눈을 떴다고 하는 의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아직도 우리는 문제를 봅니까? 아직도 우리는 물질을 봅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보게 됐다는 것은 보게 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He received light, sight. 그리고 또 하나는 보는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천국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받아들이는가, 은혜를 볼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내 믿음이 나를 간절하게 했고, 내 믿음이 나의 온갖 장애를 극복하게 했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게 했고, 그리고 내 믿음이 바로 보게 했고, 그 본 것을 보고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